뱃사람으로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술과 마약과 싸움으로 방탕하고 거칠게 살았던 30대 청년이 10여 년 야생화의 삶을 정리하고 안정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삼촌 목사가 운영을 하는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기도원은 매일 새벽, 낮, 저녁 하루 3번 예배를 드렸는데 야생마처럼 살아왔던 청년은 예배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니 하루 3끼 밥 먹고 잠자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당시 기도원은 한 번만 예배를 불참해도 금식을 시키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는데 삼촌 원장 목사님은 청년을 위해서 기도만 할 뿐 잔소리 한마디 하지를 않았습니다. 기도원 생활 3개월쯤 지나자 몸도 쉴 만큼 쉬었고 밤낮 잠만 자는 것이 심심하기도 하고 삼촌 목사 체면도 생각을 해서 청년이 예배에 참석을 해봤는데 설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졸리고 지루해서 설교 도중에 예배당을 나오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날부터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새벽, 낮, 저녁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잠을 자려는데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여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를 가봤더니 한 청년이 비 오듯 땀을 흘리며 기쁨에 넘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넋이 나가서 쳐다보던 이 청년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청년의 기도는 단 2가지였는데 하나는 자신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말 기도였고 다른 하나는 믿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다음날 뱃사람 청년은 협야기도 청년을 만나서 그의 기도와 간증을 듣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기도했던 이상한 말 기도는 방언 기도라고 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하게 되는 기도라고 했고 믿습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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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치료,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모든 문제를 앞부분을 빼고 뒷부분인 믿습니다만 기도한 것인데 자신은 이 믿습니다 기도로 방언을 하게 됐고 지금도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듣습니다. 한마디 기도도 할 줄 모르던 뱃사람 청년은 용기를 얻고 그날부터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방언을 하게 됐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기도원 원장 삼촌 목사는 야생마 같던 조카가 은혜 받은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뱃사람 청년 조카에게 간증을 시켰는데 그날의 간증이 그의 생애를 180도 바꾸어 놓는 집회가 됐습니다. 뱃사람 청년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 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모르고 간증도 모르는 그가 할 말이 없어서 기도원에 모인 수백 명 성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청년의 입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Listen, O heaven, and give ear, O earth.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Come now and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며 이사야 1장 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 청산유수로 흘러나왔습니다. 창세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사야가 누군지, 마태복음이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모르는 청년 입에서 이사야 1장 말씀이 청산유수로 쏟아져 나오자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물론 수십 년간 부흥회를 인도했던 기도원 원장 삼촌 목사까지 기절초풍할 정도로 충격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원장은 다음 날도 조카에게 간증 집회를 하게 했는데 다음 날은 어제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날부터 시작된 부흥 집회는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어졌고 마침내 기도원 부흥 집회가 100일 동안 뱃사람 청년의 간증과 설교와 은사 역사로 계속됐습니다. 100일 동안의 기적적인 부흥 집회가 끝나자 성결교단 부흥사였던 삼촌 목사는 청년 조카에게 신학교 들어가기를 권면했고 조카는 순복음 신학교를 들어가 조영기 목사와 함께 수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조 목사의 추천을 받아서 나의 고향 시골교회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오셔서 뱃사람 기도원 간증을 함으로 내가 그 당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벌써 55년 전의 간증입니다. 뱃사람 출신 차 목사님의 간증은
그 자체가 신기한 성령의 역사로 당시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친 간증이었지만, 원래 이사야 1장 2절로 31절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식 예배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은 4절에서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라고 책망을 했고, 5절로 9절에서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고,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성읍들은 불에 탔으며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겨지는 저주를 받았다고 말했으며, 10절에서는 예배 실패자 유다와 예루살렘을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 You rulers of Sodom, You people of Gomorrah 라고 정죄했으며, 11절로 15절에서는 내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이 제사로 드리는 수많은 제물과 짐승에 나는 염증이 났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Bring no more vain oblations. 내 마음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절기로 드리는 너희의 제사를 싫어한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릴 것이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과 인생의 성공은 예배 성공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멘.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의 대도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배 실패는 인생을 실패와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배 성공으로 믿음 생활에서 사회 생활까지 모든 삶의 승리와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인생 성공의 대도, 예배 성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째, 예배는 성도의 숙명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서 시편 저자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Gather my godly ones to me, those who has made a covenant with me by sacrifice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도 선민 이스라엘이 제사로 죄사함 받고 거룩해지며 응답을 받고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듯이 신약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시작을 해서 죽는 날까지 계속해야 하는 하나님 경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피할 수 없는 성도의 숙명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레위기 22장 19절 21절 29절 말씀처럼 to be accepted,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기쁘게 받으시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보면 4절 중반절과 5절 상반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셨다. The Lord had respect to Abel and to his offerings, but to Cain and to his offering he had not respect.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불로 태워서 연락을 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다. 여기 연락했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샤아는 regard, 관심을 갖고 주목을 했다, 추시했다. respect, 존경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주목을 하고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물이므로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고 연락하는 예배는 예배자와 예배가 함께 연락되는 예배입니다. 예배자 따로 예배 따로 연락되는 분리된 연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나의 예배를 연락하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인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의로운 자라고 증거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제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가슴과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불로 태워서 연락을 하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시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나는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의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벨은 양의 피와 기름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제사가 연락됐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 자기 노력과 수고의 대가를 제물로 드림으로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십자가 포효리 없는 예배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엄하고 엄숙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축제장이며 마귀의 놀이터일 뿐인 것입니다. 평생 동안 숙명적으로 드려야 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예배들이 돼서 죄사함과 거룩함과 구원과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실패의 결과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나요? 제사에 실패한 가인의 삶은 예배 실패자의 삶을 보여주는데, 첫째 5절입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에서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말은 이플루 파나우란 말인데, 극심한 분노나 불만으로 안면 근육이 경직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서 은혜를 받으면 억눌리고 찌푸렸던 마음이 자유를 얻고, 모기 소리처럼 기어 들어가던 기도와 찬송 소리가 화산이 폭발하듯 우렁찬 소리가 되며, 근심에 먹구름으로 가득 찼던 얼굴이 생기발랄한 기쁨의 얼굴이 되고, 예배 후에 다과나 음식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 시간도 화기애애하게 만들며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안색이 차갑게 변하고 얼굴 근육도 경직되며 음성까지도 까칠해지고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7절대로 낯을 들지 못하고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죄가 문에 엎드린다. Sin lies at the door.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죄가 문 앞에 웅크린 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떳떳하지 못해서 뒤로 숨듯이 모든 일에 의기소침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 살며 맹수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웅크려 숨어있듯이 죄와 사단 마귀가 마음에 침투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마귀는 그 사람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죄를 짓거나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을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70인역이나 사마리아 5경 벌겟역의 8절 번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들판으로 꿰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예배 실패와 함께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교인들이라도 예배 실패자로 살면 자신을 죽이는 자살자가 되고 교묘하게 이웃을 속이고 죽이는 살인자가 되며 살인의 시작이며 간접 살인은 이웃과 자신을 비호하고 증오하는 죄에 사로잡혀 사는 나약하고 사악한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 11절 하절과 12절 상반절을 보면 땅에서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토양의 생산력을 제어하고 가인에게 정당한 노동의 소출을 허락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일거리는 많고 일은 많이 하는데 사기를 당하거나 노동의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들어오는 돈도 많고 나가는 돈도 많아서 결국은 남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12절 하반절을 보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피하며 유리하는 자의 히브리어 나 와나드는 하나님께 내침을 당하고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죄를 짓고 수감 생활을 했던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나에게 하는 말이 자기와 함께 감방에 수감됐던 사람들 중 40~50% 아니 많게는 60~70%가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라고 해요. 감옥에서 동료를 부르는데 번호도 부르지만 가끔씩 누구 목사, 누구 장로, 누구 집사 죄수들이 죄수를 부르는데 목사, 집사, 장로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예배를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 내침을 당하고 사람들과 사회에서 버림당한 떠돌이 방랑 인생이 됐을까요?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범죄하기 때문에 감옥을 내지 드나들듯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야훼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여전히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없는 생활, 하나님을 모르는 저주의 삶을 사는 불행한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예배 성공으로 인생을 성공하고 삶을 성공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에 성공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을 하려면 첫째, 시간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실패를 신랄하게 책망했던 이사야와 말라기는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눈먼 짐승,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했는데, 만일 여러분이 변호사나 의사와의 약속 시간을 5분이나 10분만 늦어도 변호사에게 야단 맞고 의사에게 야단 맞습니다.
이렇게 의사와 변호사의 약속은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이스라엘이 다리 절고 병든 짐승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앞 시간 빼먹고 뒤에 시간도 빼먹는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30분 전에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다면 예배 실패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은 시간부터 성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성공을 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씀에 성공해야 되고, 네 번째는 찬양에 성공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예물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말라기 3장 8절 말씀대로 온전한 11조와 헌물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마다 헌금 종류가 달라서 어떤 교회는 10종류, 15종류, 심지어 30종류 이상까지도 헌금을 드리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예물은 11조와 헌물입니다. 우리는 11조 외에 헌물로 주일 헌금과 여러 종류의 감사와 선교, 구제, 건축, 절기 헌금과 일천번제를 드리지만 성도들이 예물 예배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으며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축도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축도라고 하는 말은 베네딕션은 설교자가 회중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예배 마지막 순서인데, 이것은 마치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에게 주인이 저녁에 품삯을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축도를 받지 않으면 일하고 품삯을 받지 않고 집으로 가는 일꾼처럼 그날의 축복을 받지 않고 돌아가는 예배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성도들의 음식 준비로 분주해도 축도는 받아야 예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축도까지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과 친교와 행사 프로그램을 예배 순서에 넣어서 교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않고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바울의 가르침을 예배의 롤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when you come together, when you assemble, 너희가 예배로 모일 때에 everyone has a song, 각각 찬송시인 예배 찬양이 있고, 가르치는 교리의 말씀 설교도 있으며 has a doctrine, has a tongue, has a revelation, has an interpretation,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나니.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도들의 찬양이 있었고,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의 설교가 있었으며, 성령의 은사들인 방언과 방언 통역과 계시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교회 예배에 성도들의 찬양과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대신 사람들을 만족해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 사도행전적인 기사와 표적들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고린도 교회의 예배,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예배,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원색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의 성공은 예배 성공에서 40~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찬양은 노래로 드리는 기도이고 노래로 감사하는 감사 예물이며 씨를 뿌리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듯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사역이기 때문에 찬양을 성공하는 것은 예배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시편 149편 150편대로 나팔과 피리, 수금, 비파, 양금, 생황, 소고, 피아노 등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악기 찬양은 성경이 지시한 찬양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28편 7절 33편 2절 3절 63편 5절 67편 4절 71편 23절 98편 4절대로 크게 기뻐하며 즐거운 소리로 기쁜 입술로 기뻐 외치며 찬양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송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16절을 보면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춤추며 찬양을 하다가 옷이 흘러내려서 벌고 벗겨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찬송이 순전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채널 보고 사람들 얼굴 살피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편 56편 4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 공포가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역대상 25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찬양대를 조직해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세 사람의 찬양대장을 두었고 288명의 조장을 두었으며 4,000명의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편 40편 3절 말씀대로 새 노래로 찬양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항상 부르던 찬양인데도 새로운 노래로 느껴지듯이 그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시편 47편 1절 말씀대로 손바닥을 치며 찬양을 할 것입니다.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시편 48편 1절과 96편 4절대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것이다. Greatly to be praised. 그 다음 시편 66편 17절대로 내 혀로 높이 찬양할 것이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입술만 달싹달싹 움직이지 말고 지극정성으로 찬양을 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떠나가도록 마귀가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편 71편 14절대로 소망을 품고 더욱 찬양할 것이다. I will hope continually and yet praise thee more and more. 쌀쌀한 날씨에
안전하게 차 운전을 하려면 뜨거운 온풍이나 찬바람이 차창의 안개를 없애기까지 방풍유리 와이퍼, 윈드스크린 와이퍼를 계속 작동을 해서 안개를 닦아내야 되듯이 생각으로 몰려오는 악과 저주의 세력, 불안한 생각들을 쫓아내면서 믿음과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강하게 찬양을 하라는 말입니다.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마귀가 너는 틀렸어. 너는 복을 못 받아. 너는 이제 끝났어. 너희 집에는 저주가 떠나지 않을 거야. 끊임없이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와이퍼로 이 안개를 닦아내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소망을 품고 쫓아내면서 마귀 세력을 쫓아내면서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아홉 번째는 시편 86편 12절에서 다윗은 I will give thanks to thee, O Lord my God, with all my heart. 내가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한다고 말했습니다. 찬양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부르는 겁니다. 열 번째는 시편 106편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송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의 말씀과 그 안에 기록된 1260개의 약속과 8,000개 이상의 예언의 말씀들을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시편 134편 2절대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것입니다. 사람의 말조신경을 자극하는 유행가도 손을 들고 부르며 가수를 따라서 노래를 부를 때 손을 흔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힘든 일입니까? 손 들고 찬양하라. 마지막 12번째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며칠 전 10년 이상 서울시장으로 탄탄대로를 질주하며 대한민국 상위 1% 특권 계층 권력의 금자탑 안에서 안주하며 차기 대권 야망까지 꿈꾸던 박원순의 자살을 보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나의 삶의 시험주소는 어디쯤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신문과 TV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고 죽었을지, 아니면 산속에서 홀로 피었다가 져버린 한 송이 꽃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아들과 종으로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목청껏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 찬양이, 여러분과 나의 예배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 것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 찬양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고 상쾌하여 치료됐던 사무엘상 16장 23절처럼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찬양으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대적들을 물리치고 전쟁을 이겼던 역대하 20장 20절로 26절의 기록처럼 치열한 우리 삶의 전쟁을 이기는 기적들이 나타나며 아멘. 시편 56편 4절에 다윗이 고백처럼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는 축복, 시편 105편 2절 3절대로 마음이 즐거워지는 축복, 사무엘의 22장 4절 시편 18편 3절처럼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는 기적, 시편 49편 4절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을 받으며 요엘에서 2장 26절 말씀처럼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고 바울과 실라의 찬양으로 빌립보 감옥이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어졌던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짧은 삶의 우리 인생의 성공, 고달픈 우리 삶의 성공의 태도는 예배 성공입니다. 아멘. 예배 성공에서만 우리 신앙과 인생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 주기도문 교회 예배들은, 여러분과 나의 예배들은 반드시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와 찬양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감사 예물에 축도까지도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감사와 감격과 흥분의 뜨거운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 말씀을 가르치는 달고 오묘한 설교 말씀이 있으며 계시와 방언과 방언 통역의 강력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예배 실패자 가인의 삶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처럼 예배마다 믿음으로 지구촌 모든 교회에 드리는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의인의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